봄을 본 것 같아요. 10년 전에는 봄에 와서 1년을 하느라고 아무런 생각 없이 봄을 맞았는데 이번에는 봄에 왔습니다. 3월 5일 날 와서 보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오늘 저기 벚꽃이 피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 가보면 벌써 다 젖버리고, 오늘 나무가 죽은 것 같은데 잎이 나와 있고,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봄을 잘 즐기고 있고요. 또 원래는 비전 스쿨에 맞춰가지고 5월 달에 나오려고 했는데 막내가 드디어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처음 왔을 때 아기를 데리고 와서 저 뒤에서 잤는데요. 걔가 커서 대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학 들어가는 걸 좀 돕고 또 봄도 좀 누리고, 그래서 3월 5일 날 와서 2달째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또 5월 달에 다시 이쪽에 우리 제자들, 이번에는 제자들이 좀 많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비전 스쿨에 참석하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한 10년 정도 사역하면 이게 뭐라 그래요? 번아웃이 되는 것 같아요. 10년 동안 이슬람권에서 10년은 한국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 20년 사역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어요. 10년쯤 되면 지치기도 하고 소망도 안 보이고, 또 그런데 이런데 한 번씩 이렇게 참석하면 또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사역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길도 같이 열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요번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이다. 다음번에는 내가 힘이 들어가지고 통역을 못할지도 모르겠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통역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 강의하는 게 더 쉬워요, 통역하는 것보다. 통역하시는 분들 여기도 있지만. 그래서 다음번에 내가 못할 것 같으니까 요번에 가자 해가지고 18명이 지금 비자를 다 받았어요. 근데 아직까지 표를 못 구한 사람이 있긴 한데 그것도 믿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24년 됐습니다. 인도네시아 간 지 24년이 됐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또 정식으로 은퇴해야 되는 나이가 됐습니다. 24년 전에 인도네시아 갔을 때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 그러면 한국에서 왔다,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중국의 어느 도시인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것도 어떤 사람은 일본에서 왔느냐, 그것도 이렇게 묻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했는데도 일본에서 왔느냐, 다시 말해서 일본의 한 도시에서 왔느냐는 뜻이죠. 근데 지금은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100일간의 낭군인가요? 드라마 안 보세요? 100일간의 낭군, 100일 낭군인가 100일간의 낭군인가 이 드라마 있었죠.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인도네시아 말로 더빙이 돼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몇 년 전에 한 5, 6년 됐거든요. 인도네시아의 어떤 몰에 이렇게 갔는데 어떤 현지인 자매가 저보고 한국에서 왔느냐요. 그래 한국에 왔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막 하는 거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남이섬을 아느냐 그래요. 그래서 모른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한국 사람이 남이섬을 모르냐. 내가 그게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난 전라도 쪽이 아름다우니까 그쪽에 있는 어떤 섬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춘천에 있는 섬이더라고요. 이번에 비전 스쿨 끝나면 데려가려고 그래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국을 알아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내가 한국을 가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아서 한국에 가려고 그런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얼마나 모았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3주다. 이게 한국 돈으로 한 30만 원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모았어? 그랬더니 1년간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았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한테 하는 소리가 내가 1,000만 루피아를 모으면 한국 돈으로 100만 원 정도 모으면 꼭 한국에 간대요. 그래서 그러냐? 그 말 들었으니까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예.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게 주신 말씀이, 내 백성은 저 자매가 한국 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천국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거짓말하지 말고요. 천국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세요? 24년 전에 갔을 때 인도네시아 사람은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한국 사람도 몰랐고 한국의 문화도 몰랐고 한국의 짜장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드라마를 계속 보다 보니까 한국 음식이 그렇게 맛있어 보이고 남이섬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꽃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제가 한국의 봄을 보면서 놀랐는데요, 저 사실 돌아다니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선교사님 왔다고 식물원에 데려갔는데 거기서 가서 제가 뿅 가버렸어요. 꽃이 얼마나 예쁜지. 그래서 제가 집사람 보고 그쪽에도 공원이 있던데 거기 한번 가보자. 거기 투립이 있다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난생 처음으로 제가 꽃 보러 가자고 그랬다고. 저 돌아다니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이 한국의 드라마를 보고 한국을 그리워 알고 한국을 그리워하고 한국을 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제가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교회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제가 자주 물어봅니다. 천국 가면 걸어 다닐까요? 날아다닐까요? 천국 가면 어떤 차 타고 다닐까요? 천국에 비행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은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천국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천국을 준비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부활절을 20번, 30번을 지나도 부활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요. 필리핀 사람들, 제가 듣기에는 한 200명 정도 이렇게 초청장을 줬는데 아까 보니까 36명? 39명. 한국 오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준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비자를 준비하려고 그러면 5월 달에 시작하면 2월 달부터 비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자주 메일이 옵니다. 묻습니다. 어떤 옷을 준비할까요? 뭐를 준비할까요? 비행기 값은 어디서 삽니까? 어떤 비행기가 삽니까? 어떻게 갑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저한테 천국을 어떻게 하면 갑니까? 어떤 준비를 합니까? 비자를 받아야 됩니까? 비자가 뭡니까?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 교회는 틀리니까 그렇게 물은 사람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활절을 지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부활절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내가 어떻게 그 부활을 준비하느냐. 만약에 그런 준비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말 겁니다. 우리가 부활절이 한 주만 지났지만 정말 그 부활이 나의 부활로 와 닿는 사람은 그 부활을 준비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오늘 읽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루마리 10절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비밀로 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이 어떤 곳이냐 그러면 따분한 동네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 4장에 보면 1년 12달 하루 24시간 찬양만 드리고 장로님들이 이 면류관을 보좌에 던지고 그리고 다시 주워 썼다가 찬양하면서 던지고 그럼 그게 뭐야?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천국을 그리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종들에게 준 것이 계시록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그 종들에게 준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이 없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하나님을 섬겼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관심 가져주지 않고 목자가 관심 가져주지 않고 장로님이 칭찬해 주지 않으면 상처받고 교회를 나갑니다. 그런 사람 많죠? 여기는 없나 보네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담임하는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관심을 안 가져줘가지고 간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좀 그게 좀 속상해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가지고 찬양단이 찬양을 잘했습니다. 오늘도 찬양을 잘했는데 제가 이 말 하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냐? 찬양 누구한테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되죠. 내가 칭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받을 상을 내가 뺏어버리는 것이 되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바리새인들이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길거리에서 뭐 하고 한 거를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다. 그 얘기는 그들이 천국 갈 때 상이 없다. 내가 찬양단 찬양 잘했다. 성가대가 성가대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면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내가 그분의 받을 상을 뺏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나갑니다. 이 교회는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알아주든지 알아두지 않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에게 상을 주시고 나에게 영광을 주실 거다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게 종이 됩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사람의 종이지.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는 그들을 종들에게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크게는 목사님들, 작게는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도 않고 계시록에 대해서 꿈도 꾸지 않고 계시록을 준비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천국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5장 41절에 보면 15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았고 부활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국을 믿지 않고 그래서 부활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다는 거죠. 믿음이 헛되면 천국을 갈까요? 지옥을 갈까요? 대답이 없네. 헛된 믿음을 가지면 천국 갈 수가 없죠.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계시록을 많이 읽어보시고 천국에 대한 꿈을 많이 꾸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단 출판사에서 나온 헤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헤븐이라는 책이 있는데 랜디 알콘 목사님이 기록한 책이에요. 여기에 대한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볼까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죠? 저 기아가 지금 6연패 하다가 어제 겨우 이겼는데요. 천국에 가면 야구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안 가봐서 몰라요. 상상은 하셔야지. 천국에 가면 축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야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축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에요.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신령한 몸을 가지고 갑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테니스를 쳤어요. 친구들이랑 테니스를 쳤거든요. 그래서 5시에 집에 들어오면 집사람이 뿔이 이렇게 나가지고 누구랑 결혼했냐. 근데 5시에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피곤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천국 갈 때 우리가 피곤하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있다 그러면 얼마나 신이 날까? 전혀 신나지 않는 표정인데 여러분들은 전혀 신나지 않은 표정인데 다 건강하신가 봐요. 예.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천국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고 천국을 소망하는 하는 만큼 우리는 이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천국을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하는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이 불의를 행하든 의를 행하든 나는 내 갈 길을 갑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하든지 칭찬하지 아니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10년 만에 봄에 나왔습니다. 주로 여름에 이렇게 비전스쿨하고 맞춰가지고 5월에 왔다가 8월에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10년 만에 들어오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옷이, 겨울 옷이 없는 거예요. 집사람이 언니한테 이렇게 맡겨놓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언니야 우리 한국 간다 옷 보내라, 겨울 옷 좀 보내라. 그랬더니 언니가 하는 얘기가 얘야 10년 됐다 다 썩어서 버렸다 그러는. 왜 한국에 나오니까 옷이 없어요. 어떻게? 그래서 아름다운 가게 가서 샀습니다. 7,500원짜리. 제가 7,500원짜리 75만 원짜리 같이 입고 있습니다. 바지는 5,000원 주고 샀습니다. 오니까 차가 없어요. 그래서 차도 샀습니다. 16년 된 아반자를 샀는데 190만 원에 샀습니다. 근데 그거 샀더니 아들이 장학금 뭐죠? 국가장학금을 못 받았어요. 차 샀다고 190만 원짜리 샀는데. 남들이 버린 옷을 입었다고 제가 슬퍼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한국은 제가 살 동네가 아니거든요. 내 집은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가면 제 옷이 거기 다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가면 제 차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가면 제 집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산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입을 옷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신령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쓰지 못하는 옷은 내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요. 내가 욕심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욕심을 내면 그 사람이 바보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제가 그저께 롯데 백화점에 가서 75만 원짜리 옷을 사 입었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아이 저런 바보 같은 사람 그러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천국에 갑니다. 저기가 내 집입니다. 저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바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것이 천국을 임봉한 채로 두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매일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심판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요 밑에 보면 딴 번역에 보면 내 삭시 내게 있다고 그럽니다. 상이라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삭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삭시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고 거두는 나라입니다. 얼마를 심었느냐에 따라서 얼마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심지 않으면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은 모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행한도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심느냐, 이것은 내 삶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누가 어떻게 보든지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 내게 주신 목적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설계를 해봐서 알거든요. 설계를 해봐서 아는데 내가 설계를 해서 볼트를 하나 넣든지 철사를 넣든지 아니면 나무를 하든지 이거 할 때는 계산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재질을 선정을 해서 만듭니다. 볼트는 볼트의 역할만 하면 돼요. 너트는 너트의 역할만 하면 됩니다. 파이프는 파이프의 역할만 하면 됩니다. 차가 굴러가고 비행기가 굴러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볼트 하나 없으면 비행기가 뜰 수 없습니다. 자동차 굴러갈 수 없습니다. 파이프 하나가 막히면 자동차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목적, 차의 목적은 사람을 태우고 가고 물건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개개인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특별히 이 광주 땅에 살게 하시는 목적, 특별히 이 세계 비전의 교인 되게 한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루느냐 이루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영광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됐다고 다 상이 많은 것은 아니죠. 의사라고 다 부자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룰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목적, 하나님의 목적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찾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는 일에 전심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며 준비를 해야 됩니다.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두루마리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준비하는 자가 생명나무에 나아갑니다. 준비하는 자가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가 성에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천국은 다 똑같은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은 다 똑같은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오케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굉장히 크기도 하고 굉장히 넓기도 하지만 영광도 다르고 권세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의 부활을 얘기를 하면서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에 사람의 영광이 다르고 짐승의 영광이 다르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 별의 영광이 각자 다른 것 같이 우리도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영광을 쫓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한국에 오니까 거의 많은 젊은이들이 시험 준비를 하더라고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더라고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젊은이들이 출제 경향을 모르면 시험 준비가 잘 될까요? 출제 경향을 모르고 열심히 공부한다면 다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고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출제 경향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데리러 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처소는 어떤 처소일까요? 27평 될까요? 34평일까요? 아니면 72평 될까요? 72평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 살다 보니까 넓은 집에 사는 것에 대해서 조금 너무 힘들어요. 청소하는 게. 아직까지 인도네시아는 비가 오지 않으면 이 먼지, 흙먼지가 많이 들어요. 한국에서는 미세먼지 때문에 얘기하는데 인도네시아는 미세먼지는 없는데 흙먼지는 참 많아요. 청소를 해야 돼요. 이게. 한국에 뭐 10층 넘어가면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한다는 게 제가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평수 넓은 것에 대한 욕심이 없는데 천국은 다르잖아요. 천국은 먼지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넓은 집에 살면 더 좋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넓은 집에 갈 수 있을까요? 출제 경향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열심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한국에 오니까 100세 시대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자주 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100세 시대 얘기하고 저 사람도 100세 시대 얘기하고 어떻게 살 거냐, 내년에 은퇴하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물으면서 100세 시대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준비해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과 기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죠. 그렇다면 100세가 아닌 100세의 10배, 가 아닌 100세의 100배도 아닌 100세의 1000배도 아닌 영원한 천국의 삶은 우리가 무시해야 한다면 그건 좀 너무 엉터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100세를 얘기할 때마다 영원히 사는 천국도 같이 얘기하기를 바랍니다. 100세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한 가지가 부족하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천국에 가면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 15평 아파트를 받았다면 영원히 15평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72평의 아파트를 받았다면 영원히 72평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 땅에 살기 위한 육신을 만드는 기간이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일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여기서는 15평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70평에 산다고 해서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100살만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 100년의 10배도 아니요 1000배도 아니요 10,000배도 아닌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주님과 어떤 얘기를 나눌까요? 천국에서 어떤 얘기를 나눌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한 번씩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깜짝깜짝 놀랄 일들을 경험합니다. 얼마 전에도 한 선교사를 만났는데 13년 전에 그분이 저랑 면담을 했다고 그래요. 가장 힘들 때 면담을 했는데 내가 얘기한 한마디가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놨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까맣게 잊고 있는데 저는 그 사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은 기억하고 내게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천국에서 나누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헌신으로 많은 목회자들의 인생을 바꿔놨다는 거 아십니까? 많은 힘든 종들이 용기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헌신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다 얘기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다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이 인카운터 수련회와 비전 스쿨을 통해서 힘을 얻고 정말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를 고민하다가 비전 스쿨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리고 종교교사가 돼서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다 여기 와서 그런 간증을 못하지만 우리가 천국 가면 그 얘기들을 나눌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고 상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삭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충성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에 대하여 상을 준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성공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죠. 전반전에 한두 골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끝날 때, 일어설 때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천국에서 주님 앞에서 서는 사람, 주님 앞에 영광 서는 사람이 승리자가 됩니다. 오늘부터
내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천국을 예비하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봐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의 후원과 또 여러분의 또 헌신으로 정말 한 해 2018년 잘 사야겠습니다. 잠깐 이렇게 보고요. 기억 되시는 대로 또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좀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인도네시아 교회가 회교권에 선교사를 보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저 건물은 있죠. 지금은 그냥 털어놔 주시면 됩니다. 현지인이 통해서 잘 돌아가고 있고요. 한 번씩 비전 스쿨을 엔카운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프리랜서로 6개 신학교에서 강의와 인카운터를 하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동 신학교고요. 여기서 여러 번 했는데요. 여기에 공식적으로는 여기에 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강의를 계시록, 제가 하는 거는 계시록하고 성령론하고 종말론 세 가지만 강의를 합니다. 이제 여기는 니아스 작년에 가서 이제 인카운터 수련회 했던 데입니다. 성령론을 강의를 했고 이어서 인카운터 수련회를 했습니다. 참 많은 은혜가 있었고요. 말레이시아의 커넬 신학교에서도 강의를 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믿음에 대한 것을 했고요. 올해는 성령론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빠당 시덤부한 조니하고 리나 2년 전에 한번 왔던 자매인데 신학교를 했고요. 여기서도 십자가의 복음과 복음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년에 인카운터 수련회를 여기서 했고요. 주로 이제 제자들이 하는 신학교에서 어떻게 신학생들을 훈련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특별히 성경 통독과 그 다음에 인카운터 수련회 이거를 꼭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카운터 수련회 하면서 학생들이 비전을 만나고 또 용기를 얻는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합니다. 우리 신학교에서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평일에는 일주일에 2번 지역 목회자들을 만나서 또 이런 사역들을 합니다. 똑같이 믿음과 성령론과 그리고 종말론을 가르치고 인카운터 수련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시면 저렇게 통역하는 것, 목회자 훈련과 그리고 가정교회 세미나, 내적 치유 세미나에서 통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도 이런 사역들 계속 할 거고요. 또 내년에도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개척한 교회들이 약 40개 교회가 되거든요. 이렇게 한 번씩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땅도 구입해주고 교회도 지어주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네, 매단 지역에 있는 제자들의 교회를 작년에 돌아보고 했던 겁니다. 꾸부 침례교회 자매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교회 초청이 있으면 이렇게 부흥회도 하고요. 종교교사들이 하는 신학교회에서 복음 전하기도 합니다. 1월 달에 처음 또 마지막 자매 하나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다 보면 강대상이 없는 교회를 봅니다. 필요를 보고 6개를 주문해서 이렇게 나눠줬더니 굉장히 좋아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런 이제 제자들이 하는 교회 멘토 도와주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주시고요. 또 격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목회자들 올 때 그 사람들을 좀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사랑으로 많이 품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천국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다. 내가 천국에 대해서 너무 알아보고자 하지 않았다.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 내가 갈 천국, 내가 경험할 부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여러분 권면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은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만약 천국에 대한 관심도 없고 준비도 하지 않고 소망도 하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충성도 어느 순간에 물거품같이 사라져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을 소망하고 있다면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그것을 준비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 주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이고 천국을 준비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러고 보니 내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돌이키겠습니다. 이 땅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게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을 품고 알아가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주의 도움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연중 행사로 부활절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처럼 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부활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본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며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모든 충성과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주님 손으로부터 나왔음을 고백하며 주님 손에 쓰임받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종 되게 하여 주시고 주로부터 큰 상을 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껏 헌신한 그 모든 헌신들 주님 손에 다 기록되어져 있고 준비되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더 많은 헌신과 충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나라에서 큰 상급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억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